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게 될 때,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점점 강해졌던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점점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다윗이 약해졌던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졌던 것처럼, 아무리 대적들이 많아도, 아무리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도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점점 번창해지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할 때,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고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배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이스간 곳에 오셔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족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 종들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가족을 만들었어요. 아들과 딸들이 부모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은 가족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가족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의 목적은, 하나님은 사람이 배짱이처럼 기타 치면서 노래나 하고 찬양만 하고 경배만 하고 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능률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맡기셨어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맡기시고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을 관리하는 일을, 이 지구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또한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부르심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내 군대라고 말씀했어요. 내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오합지졸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부패한, 타락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을 발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천국에서 인정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기업을 주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이 땅에서 기업을 나눠준 것처럼 이 땅에서 기업을 주길 원하세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처럼 구체적인 기업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고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지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무한대의 땅이 보인다 그랬는데 무한대의 목회가 예비되어 있다. 그것이 저의 기업이에요.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어떤 우리 학우가 모닝스타 교회 사역자들에게 예언받은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때는 성령신학교가 세워지기 전인데 아직 세워지지 않은 학교, 새로 생겨날 학교를 그 사람이 다니게 될 것인데 그 학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다. 그리고 거기는 청년들이 많다. 그 다음에 그 학교는
한국이 본부가 되고 중심지가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전 세계의 분교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이 또한 제 기업이에요. 목회자로서 제 기업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기 원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영역에서 기업을 주기 원하세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교육계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기 원하세요. 언론계, 방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업을 주기 원하세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업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고 그거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취해야 됩니다. 갈렙이 나가서 산지를 취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취한 것처럼 믿는 자들이 정치와 경제와 교육, 문화, 연예계 모든 방면으로 나가서 그 산지를 취해야 됩니다. 거기서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산지를 취해야 됩니다.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지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꼬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꾸면서 살면서 비참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면서 베풀면서 나누어주면서 선한 일을 풍성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들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범사도 잘된 사람입니다. 강건한 사람입니다. 자손들이 번창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방백으로 존중하고 무덤을 막벨라구를 돈을 받지 않고 거저주기 원했을 정도로 그렇게 중심으로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계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연예계에서 뭐 어떤 세계에서든지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기 분야에서 기업을 받아야 돼요. 그 기업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